보통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 설교는요, 모든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그 설교가 부탁합니다. 영상실에 우리 김정근 집사님은 내려오십시오. 집사님 내려오시기 괜찮아요. 우리 집사님 소망을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앉으셔서 괜찮아요, 집사님. 그리고 왜냐하면 한 해의 첫 달의 설교는 그 교회의 1년의 방향을 잡을 것이고 또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의 1월달 설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걸 놓쳐버리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의 영적 1년 농사는 헛농사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듣되 금을 캐가는 자들이 아니라 모래만 캐가고 늘 모래 얘기하다가 여러분인 신앙이 30배, 60배 열매가 아닌 시들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또 한 해를 그냥 의미 없이 덧없이 보낼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길 정말 사모합니다. 제 소원이 있다면 이민교회가 달아진 교회, 40년 되는 역사의 교회가 고목나무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렇다면 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2013년에 그런 자세와 태도와 신앙의 모습 갖고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 수 없고, 말은 새로운 교회라지만 또 다른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교회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인간이니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이런 성도들이 좀 많이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보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차피 2014년도 첫 번째 주일 설교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 평생에 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좀 더 여러분과 제가 좀 주목하고 좀 더 긴장하면서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큰일 할 자들. 과연 누가 큰일 할 자일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성경 66권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12절의 구절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어떠세요? 참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비교한 어떤 사람이 비교해서 제가 이겨 먹을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와 인격적으로 또한 저의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또 사람의 됨됨이가 저보다 탁월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네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할 때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교할 사람과 비교해야지.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으면 그 믿는 자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나옵니까? 아니면 기가 죽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주님이 하셨는데 거짓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건 거짓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도대체 첫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일인가?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데 그 더 큰 일,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첫 번째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물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는 자들 누굴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라고요. 나는 대명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했더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나를 보면, 나를 이해하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빌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예수님이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한번 환상을 하든지 기도 중이라든지 아니면 걸을 때라든지 어떻든 경우든지 한 번 만나고 한 번 뵙는 것을 평생의 소망으로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 요구는요, 어쩌보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니, 예수를 믿기 이전에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 성경은 어떤 상황이 온다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한마디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아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저주를 받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감춰진 겁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산책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자기 얼굴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숨겨지신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타나시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런데 이 숨겨진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나타났다고 로마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연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계시라는 얘기는요, 자기를 보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신묘막측한 그런 어떤 자연 대상을 볼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참 하나님 솜씨 대단하시네.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자연을 만드셨고 어떤 저런 장소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자연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상을 만듭니다. 성황당을 만듭니다. 큰 나무가 있으면, 아름다운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가 빨주노로 파남보 천을 매담습니다. 자연 질서가, 자연이 다 온통 우상으로 바뀌어버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자신을 계시한 방법이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에게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자기가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려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택함 받았다는 사실만 강조하면서 타 민족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계시한 일이 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왜 자기들을 선택했는지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자기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성육화해서 이 땅에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저기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말씀하신 하나님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인간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본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자연과 선지자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셔서 그래요. 요한복음 20장은요, 벌하신 예수님 그 빈 무덤에 마리아가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보고 허겁지겁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불이 나게 뛰어들어갑니다. 어디로요? 빈 무덤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4절과 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파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지만 저는 제가 썼기 때문에 봅니다. 그 밑에 보면요, 보다라는 단어가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의 단어에 줄이 커 있습니다. 우리 한국 번역은요, 그냥 본다, 보았다 뭐 이렇게 한 단어로 통일되어 있는데 헬러 원문을 보면요, 이 보다는 3 단어가요 다 다릅니다. 5절에 보면요, 요한이 예수님의 수위를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을 딱 보니까 수위가 있습니다. 그냥 수위를 본 겁니다. 저 수위가 왜 있지라는 겁니다. 딱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때 보았다는 단어를 헬라어는 블레프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블레프로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망막에 그냥 사건과 사람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블레포입니다. 딱 들어갔더니 수위가 눈에 보인 겁니다. 블레포입니다. 단순히 보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아니 왜 수위가 저랬지라고 해가지고 그 수위 가까이 가서 그 수위를 뒤집어보고 그 수위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수위란 말 뭐라면 예수님의 그 빨가벗겨진 그 유신 위에 덮어진 천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서 밤새도록 얻어맞으셨기 때문에 온몸에 피가 딱징해 지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천이 여기 붙었다면요, 그 수위가 여기에 붙었다면요, 이걸 뛸 때 수위가 찢어졌던 아니면 그 수위에 딱지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데오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데오레오. 이 데오레라는 얘기는요,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아니 수위가 여기 왜 와 있지? 아니 이 수위가 왜 여기에서, 아니 누군가 예수님을 훔쳐갔다면 이 수위는 그냥 이쪽 저쪽에 널려 있어야 되는데 잘 개져 있었고,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유심히 보는 겁니다. 고민하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거리면서, 그럴 때 쓴 단어가 데오레오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8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다시 수위를 뚫어지게 보면서, 무덤 전체를 뚫어지게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보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보고라는 단어가 오라오입니다.
오라오란 말은 뭐냐면요,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부활한다는 말이 이 말이겠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을 이겼구나.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오라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 사건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해심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오라워예요.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귀에 들어온다고 사실 아닙니다. 그건 블레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현대교인들이 블레포 신앙인지 몰라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사람을 봐요.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모래알만 가져가고, 교회에 와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듣기 싫은 것은 보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 현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블레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데요. 설교를 들었대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퍼 기도 해보십시오. 절대로 응답 안 옵니다. 여러분, 블레퍼는 뭡니까?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를 통해서 너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먼저 나누고 내 말 좀 들어보거라. 오라고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다 블레퍼예요.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다 사실일까요? 여러분 귀에 들어온다고 그것이 다 사실일까요? 봉사도요, 다 블레포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들어올 때는 즐겁지요. 내 귀에 달콤한 소리 들으면 즐겁지요. 그러면 할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눈에 달콤하지 않은 사실 앞에서 많은 현대교인들이 무너져요.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눈을 감아 더 잘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안 들어야 정말 들어야 될 정확한 진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소경이 길을 가다 갑자기 눈을 뜨게 되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집을 못 찾는데요. 실제로 일어났던 간증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어느 분이 소경이었는데 병원을 가셔가지고 눈 검사를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눈이 떠진 거예요. 수십 년을 드나들던 병원이고 자기 집인데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막 차가 다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 시간을 어디로 집으로 가야 할지 몰라가지고,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다릴 텐데 라고 있으면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분이 좀 이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었는데 갑자기 눈을 떠지니까 우리 집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선생님,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선생님 눈을 감으시고 선생님 한번 집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눈을 딱 감으니까 그냥 자기 집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소경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는 영적 의존력 소경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눈이 밝아졌다고요. 근데 그 밝아진 눈을 가지고 뭐를 봅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까지 돈이 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돈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명예가 원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소망에 눈길이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길 가는 길을 잃어버린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육신의 눈은요,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보고 듣고 살아가죠. 우리가 갖고 있는 눈이 얼마나 어리석은 눈인지 아세요? 우리가 듣는 얘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의 귀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홍해가 갈라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과 낫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기적같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먹거리가 비 오듯이 쏟아졌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바위를 쳤더니 그 200만이 먹는 물들이 그 바위에서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광경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광경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까? 근데 결국 이분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정말 그래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리고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여러분요 아파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옷이 떨어졌고 신발이 닳아서 병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40년 동안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기적을 듣고 보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를 보여주면요 내 신앙이 돈독해질 거라고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지면요 내가 하나님 살아가서 믿겠다고요. 여러분, 믿으면 보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으니까 보이는 것이고, 믿으니까 진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먼저 보고 믿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 같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는 것으로 성숙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다는요 영적인 깨달음을 전제한 보는 겁니다. 신앙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차원적인 신앙, 2차원적인 신앙, 3차원적인 신앙이라고요. 1차원적인 신앙은요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귀로 듣는 거, 거기에 반응할 때입니다. 2차원적인 신앙과 3차원적인 신앙은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러한가 하고 자기가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3차원적인 신앙은요 맞구나 이해하고 그 후부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푯대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을 3차원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물론 신앙은 1차, 2차, 3차로 전이가 되겠죠. 이것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건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3차원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처음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냥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러다가 난 다음에 저는 굉장히 연구해 봅니다. 저분이 왜 저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저 얘기는 어디서 들었던 얘기일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분 저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 그래서 이 얘기가 났구나. 그리고 있습니다.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보다는 단어는 성경을 해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교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라오 신앙이죠. 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내가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해되어지는 그 믿음이요, 그 길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 집 찾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에 가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예수님은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내 죄도 십자가에서 나는 동의해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내가 죄가 사했고 그리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인정한다는 얘기는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성경의 진리를 내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천국에 살고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이 가죠. 저희 집에 누가 들어옵니까? 물론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저희 집은요, 1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제 큰아들, 제 작은아들이 해외에서 10년을 살더라도 미국 땅에 버지니아에 들어오면요, 자연적으로 저희 집으로 들어옵니다. 왜요? 내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요, 여러분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다가 몇 년은 좀 못된 짓을 했습니다. 불신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우리 집에 옵니다. 이 믿음 여러분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내가 주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되도록 다른 사람 안 믿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잘 믿습니까? 저는 참 잘 믿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저는 참 사람이 단순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잘 믿는 편견이 깨져버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속상해서 우는지 몰라요. 사람이 당하면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누군가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다른 사람 믿지 않는데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제가 속상할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상할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속였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제가 가지 않은 적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내요. 단지 내가 그분에 대해서 내가 놓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요, 이 사실입니다.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신비한 것을 보지 못해도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정확한 이야기도 언제 온다든지,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사랑과 이단들이 말하는 여러분들, 이단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끔찍하게 아낍니까? 밥도 사주고 뭐 해주고. 여러분, 그걸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걸로 신앙생활 잘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사랑이 없어도요, 정의가 없어도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끝까지 잡느냐 믿느냐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드라이해져도, 내가 아무리 봉사를 안 했어도, 내가 아무리 주 앞에서 온전치 못해도, 그래도 최종적인 바람 라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큼 내가 잡고 가겠습니다. 그것만 있으면요, 신앙생활 30년 40년 이단과 엉뚱한 짓 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정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를요, 끝까지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있으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컨퓨즈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 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럼 그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추적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합니다. 자신을. 요한복음 14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을 인하여 다 사느니라. 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얘들아, 내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면 하나님 만난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그래, 그렇다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행한 그 일, 이 말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만 하셨던 분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혹자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컨퓨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아닙니까? 병든 베드로의 장모를 회복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예수님은 그 기적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살리신 그 기적을 행하신 거에는, 그 기적에는 어떤 미닝이 바로 나게 깔려있겠죠. 그 기적에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걸 찾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만약에 그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우리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믿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있으셔야 합니다. 근데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은 아니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안 믿었으니까요. 도대체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 원하신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을까요? 그 기적의 실체, 마태복음 12장 38절과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참 너네들 어리석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계속 표적을 구하는구나. 계속 지금까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표적의 미닝, 그 표적의 목적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실체, 표적의 의미가 뭐냐는 그 설명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내가 일으킨 모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의 의미를 안다면 너네들은 내가 행한 기적과 내가 이 땅에서 일으켰던 모든 표적의 실체를 알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요나는요,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듣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니느웨는 오늘날 말하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나쁜 나라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데 니느웨가. 이 아수르는 농사 추수기가 되어지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농산물을 뺏어가고 여인들을 뺏어가고 아이들을 죽이고 이런 아주 못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한테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지,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우리 이상하게 미워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어떡합니까?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요나가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요나가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나가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바다로 던지십시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드디어 해변가로 토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자기 길 갑니까? 아니면 니느웨로 갑니까? 니느웨로 다시 갑니다. 그러면 요나가 3일간 있었던 그 요나의 그 기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고 나왔던 그 요나의 기적의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요나는 인간적인 자존심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개인적인 자기가 원하는 그 자기 외의가 있어요. 그 길 때문에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시고 그를 물고기 배에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같이 이 표적을 보여준 그 의미는 나를 죽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야 될 그곳을 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요나의 표적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내가 일으킨 모든 기적은 요나의 표적과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들이 기적만 보았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보고 박수만 쳤지,
내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영원군이고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내 자존심, 내가 원하는 거, 내 외일 가지 말고 하나님 길을 가야 된다는 그것을 너네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기적만 보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여러분 축복 생각하시죠? 잘 되는 게 축복,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습니까? 우리 삶 자체가 다 기적 아닐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제 돌아가셨던 분들이에요. 대구 인구만 한 200만이 넘는 인구들이 어제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2014년 1월 12일 아침을 맞고 싶어 했대요. 근데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제가 최은정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았고, 그리고 이 미국 버지니아 땅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이 교회를 그래 10년 동안 사역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은 10년 동안 그 매주마다 매수일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제 설교를 듣고도 지혜하지 않고 지루합니까? 어떻게 꼼짝하지 않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곁길도 안 가고 그 믿음의 길, 그 바쁜 인생에서 그 길을 이 여러분들 어떻게 걸을 수 있냐? 그거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만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 만나게 해서 내가 가슴 아리하게 하고 만날 수 없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저런 지저분하고 저런 추한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면 기적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남편, 내가 만난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라고요. 예, 그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뭐냐면 우리 부부가 행복하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행복을 통해서 복음, 내 주변의 가정의 행복을 깨버리고 내 주변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부부의 사랑과 행복과 서로를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비즈니스가 망하는데 잘 됩니까? 아니, 내가 비즈니스가 힘들어도 내가 왜 교회 헌금 생활 하시면서 내가 끝까지 버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즈니스는 우리 자녀 잘 되고 내가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집 사는 거, 그건 모두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때에 그래도 굶지 않고 돈 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기적같이 인도하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암에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교통사고로 수십만이 죽는다고 합니다. 전 인류가요. 그 수십만이 죽는 그 자동차를 끌고 우리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운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운전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내가 그 사고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 생명이 그날에 끝난다는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이 내가 된다는 생각 안 해본 적 없습니까?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가끔 섬뜩해요. 내가 만약에 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뉴스에 나온 거예요. CNN 뉴스에 양수원 목사는 유명하니까요. 그때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놀랄까? 우리 목사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저는 가끔 놀랍니다. 그럼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왜 내 인생에서 벌어졌을까? 많은 사람은 59에 60이요 다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나는 70, 80까지 살 수 있을까? 더 잘 살아야지. 예, 맞습니다. 그러나 더 잘 살아난 그 미닝,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건강함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병든 자 고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그 기적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든 기적과 모든 표적과 모든 인생, 그 주님의 주변에 일어났던 모든 그 사건의 실체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거를 믿는 자들은요, 자기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오라운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는 거,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켰어도 그 기적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환상을 합니다. 여러분, 저 환상 받습니다. 저 방언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 아픈 자 고쳐가지고 척추가 부러진 사람 저거 붙여도 받습니다. 귀에서 피가 나는 사람 기도했더니 피가 멈추고 제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게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제대로 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내 피가 나는 귀를 고쳐주셨는데 그게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씌워주면 그분 제게 떠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일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내 귀에 피가 나는 거 나를 불쌍히 여기서 양수원이라는 한 초라한 목사를 통해서 내 귀에 피를 막으셨구나. 내가 척추가 뻗었는데 내가 평생 불구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양수원 목사를 주일날 오후에 신방케 하셔 안수했더니 그 다음날에 그가 미장원에 나와서 일을 하셨더라. 그 기적만 보면요, 그분 오래 못 갑니다.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평생을 누워있어야 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초라한 양손이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안수로 그를 회복하셨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안 나가면요, 기적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상을 통 내 신앙이 얼마나 돈독해지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실을 주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가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남보다 믿음이 더 깊은 사람이거나 그런 일을 행하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가 따로 인생을 하나님께서 콜링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격자로, 예수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십자가 사건이 내가 죽음의 사건이야. 그 십자가 부활에 나를 살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로 내가 받아들인 자들은 다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특별하게 누군가를 대접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큰 일을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셨던 그 일,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하고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빌립보서에 순종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했다. 순종이란 뭘 말합니까? 내 상식적으로 내가 원할 때 내 기분,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철학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순종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다고요. 그렇다면요, 믿음이란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일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런데 멀쩡하게 내 자신만을 위해 살던 우리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 뭐라고요?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으로는 못해요. 죄인들은 우리가 맨정신으로 이런 삶을 산다는 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하나 쓸게요. 임파서블 합니다. IM은요 절대 부정입니다. 파서블은요 가능하다는데 거기에 IM자 붙으면요 이건 바늘구멍 한 구멍도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맨정신을 못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당짓 어떻게 합니까? 맨정신은 못해요, 무당이요. 여러분, 무당 그거 한번 하는 사람 보세요. 숨어 살아요. 엄마 아빠로부터 다 끊어요. 근데 무당이 왜 합니까? 잡신이 임하니까. 잡신 알잖아요. 동자신. 그 더러운 귀신들이 임하니까 귀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맨정신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부활하고 내가 하늘로 승천하간 다음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네들이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귀신들은 잡신받아서 그렇게 맨정신을 못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신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들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시는 거, 믿음으로 봉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죽었다고 합니다. 죽을 뻔한 존재들이 아니라 죽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죽은 겁니다. 목사님 말이 안 되네요. 예, 그건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나도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은 육체 가운데 옛날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성령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한 기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설교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읽은 성경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베드로가 훨씬 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크게 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물론 안 간 곳도 많지만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의 메시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이, 믿는 자들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지금 더 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걸 내가 꼭 져야 합니까? 하나님 묻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신앙생활 할 때,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한 번쯤 이 질문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인간하고 제가 이거 부닥치면서 해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내 일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2014년도 여러분 정말 내 일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내 일로 하는 사람이면 맥시멈이 3년에 1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로 알고 죽기까지 순종했던 사람들은요, 평생을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요, 여러분 제일 가슴 아리 하는 게 그거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 꼭 해야 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은 정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믿음이냐 내 욕망이냐, 믿음이냐 내 감정이냐, 믿음이냐 내가 살아온 가치관이냐, 이 싸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보다는요, 내 가치관과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선택해서 신앙이 못 자라는 겁니다. 믿음을 택하셔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실 때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요, 그분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할 수만 있다면 저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할 수만 있다면 저 하나님 봉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건 내 기분이냐.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기에 죽기까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가 한 일보다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만난 어떤 한 분하고 대화가 좋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를 죽이지 않고는 참 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님, 제가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도님, 제가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나를 죽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은 내가 죽은 자입니다. 죽이면서까지 하시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봉사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로 바뀌셔야 합니다. 내 감정 죽이면서 그건 이미 죽은 감정을 왜 자꾸 드러냅니까? 내가 배설물을 여기는데 이제는 신앙생활에 뇌를 가기 위해서는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주셨던 그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걸로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난 자들의 목입니다. 죽으면서 하는 거 아니면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요. 죽은 자들이 어디 내셉니까? 어디 기분 나쁘다고, 어디 마음 아프다고, 어디 힘들다고 말합니까? 이미 죽은 자들인데요. 그거를 죽이면서 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힘들죠, 그렇게 하면요.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그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도 한 목사가 한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설교 가운데는 그 목사의 인격과 그 목사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는 상처도 있고요, 거기는 아픔도 있고요, 거기는 미움도 있고요, 거기는 행복했던 일도 있고요, 거기는 자기 와이프에 싸웠던 일도 있고요, 거기는 자식과의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다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 전하게 하실까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우리는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2014년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행하십시오.
어떤 이적과 표적과 칭찬과 존경과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준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건 내일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지. 이제는 now! 지금부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성령의 보혜사 능력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는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놔두시고 자꾸 나와 싸움하고 나와 하니까 신앙은 항상 저체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회복하십시다. 2014년도 정말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실 것이요, 그런 자들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요, 그런 자들에게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요. 왜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이 가운데서 정말 2014년 양수원 목사의 설교 듣고 2000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셔서 올 연말에 끝나셨을 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